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 한 토막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책상 위에 큰 항아리를 올려놓고 여러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에 큰 돌을 가득 채워놓고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이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책상 밑에서 좀 작은 돌을 꺼내가지고 그 큰 돌 위에다 붓고는 막 흔드니까 큰 돌 사이로 작은 돌이 쏙쏙쏙쏙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이번에는 학생들도 속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렇죠? 이번에 모래를 꺼내가지고 거기 붓고 막 흔들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아니요. 마지막으로 물을 부었습니다. 진짜 가득 찼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보여드린 이런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은 뭘 배웠습니까? 아무리 틈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거기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먼저 큰 돌을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소중한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긴급하고 바쁘고 이런 일은 소중한 일을 먼저 해놓은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많은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합니다. 저도 맞아, 소중한 걸 먼저 해야 돼, 다 공감하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인데요, 뭐가 소중한 일인가, 뭐가 중요한 일인가 하는 질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던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진짜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진짜 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일이 뭡니까? 묻는다면 아마 각기 다른 대답을 할 거예요. 옛날에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은요, 가족을 돌보는 것은 저 뒤로 밀쳐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우리나라의 독립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 지리산에서 활동하던 빨치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빨치산들이 지리산에 숨어가지고 활동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게 활동한 얘기를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동상 걸린 발가락을 자기 칼로 직접 자기 손으로 잘라낸 이야기도 있고요, 너무 배가 고파 있는 상황인데 막 불을 피워서 밥을 해먹어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생쌀을 막 동료와 같이 먹고 있다가 어디서 총알이 날아와가지고 옆에 동료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옆에 있던 살아난 사람이 뭐 했나 하면 죽은 동료 입에 씹다만 그 쌀을 끄집어내서 먹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 나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렇게 빨치산 활동을 했을까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공산주의,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은 다 그게 얼마나 허구인지 밝혀졌지만 많은 사람이 그 이념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놓았던 거죠. 60년대, 70년대 우리 부모님들은 뭘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을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도록 뭘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일을 하고 자기 건강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요? 바로 우리 가족, 우리 가족들 전부 잘 먹여 살려야 된다. 가족이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였고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소중한 걸 먼저 하라, 맞습니다 했는데 뭘 먼저 해야 되죠 할 때 진짜 이제 우리 중요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중한 것을 알아보려면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0살 갓된 그런 앳된 아가씨들에게 앞으로 너는 어떤 남자랑 결혼하고 싶니? 그러면 제일 많이 말하는 게요, 키 크고 잘생기고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하죠. 아직 결혼 정년기가 안 되었구나. 아직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죠. 만약 그런 눈이 맞다면 제가 결혼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에요. 자,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좋은 남자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한 것처럼 가장 소중한 게 뭔지,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볼 줄 아는 거, 그리고 볼 줄 모르는 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눈이 좋으면, 눈이 나쁘면, 이 말은 시력이 좋고 나쁜 얘기는 아니겠죠. 진짜 무엇이 중요한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빛날 것이고, 그런 걸 볼 줄 아는 눈이 없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어두워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현장에 가서도 자기가 보는 그 눈에 따라 무언가를 봅니다. 사업가는 이게 돈이 될까? 그걸 중심으로 어떤 사건을 보죠. 막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내가 이 일을 하면 이게 뭔가 재밌는 게 내 인생에 일어날까? 그걸 봅니다. 철없는 우리 20대 총각들은 예쁜 자매가 있나 그걸 먼저 볼 거예요. 자기 눈에 따라 보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다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보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막 눈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주식 해가지고 대박 났다 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식에 막 달려갑니다. 옆집 아줌마 이사 가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목동으로 갑니다. 왜 갑니까? 목동 가야 학원을 보내고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다면 나도 빨리 가야 되나?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아파트 주민들끼리 모여서 막 치맥 마시고 막 재밌게 놀고 노래방 가고 막 할 때 나도 그런 삶에 막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재밌네? 그러면서 그렇게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막 여기 쫓아갔다가 저거 봤다가 여기에 귀를 기울였다가 그러다 주일이 되면 주일이네, 교회 가야겠네? 교회 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걸 보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막 뒤섞여 가지고 혼합된 가치관, 혼합된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 눈이 나쁘면 이라는 말은 진짜 보아야 할 게 한 가지밖에 없는데 막 이것저것을 동시에 보려고 하다가 제대로 된 걸 못 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뭘 봐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 그냥 힐끗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눈을 고정시키자.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 잠깐 보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우리 눈을 고정시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눈을 고정시키면 예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우리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길도 머물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가고 예수님이 멈추는 곳에 우리도 멈추게 될 거예요.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한 절로 이렇게 요약해 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내 삶을 먼저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큰 돌을 먼저 놓아야 된다 했는데 우리가 먼저 놓아야 될 큰 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거,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할 때 그런 거 들었죠? 주기도문에 보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는데 전반부에 나오는 거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전반부에 나오는 기도. 이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맞는 걸 먼저 구하고 우리가 살 때도 그 가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건설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어가 전부 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뭘 해보자,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보자, 우리가 만든 기술로 이런 멋진 탑을 세워보자.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이름을 내자. 결국 이 바벨탑의 중심은 뭔가 하면 나예요.
내가 잘되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 이름이 멀리 멀리 퍼져나가는 거, 이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들은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장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일군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가족들이 다 있고 아버지가 있고 친척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는 순종하며 모험의 길을 떠나갑니다. 앞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는 내가 박수받고 내가 영광받고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을 건 거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삶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려운 길로 떠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 길이 망하는 길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종종 착각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알고 보면 기도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바벨탑을 잘 쌓게 해주세요. 제가 정말 이 탑을 쌓아가는데 실수 없이 잘 쌓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내 이름이 멀리 퍼지고 내가 박수받고 내가 돈 많이 벌고 그냥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해서 신앙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도우미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 뜻과 내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이 젊음을 어디에다가 던지기를 원하십니까? 내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는데 이 재물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까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실험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십자가 안 질 수만 있다면 이걸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막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겁니다. 저 서울에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그 묘지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묻힌 사람이 존 헤론이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의과대학을 졸업했고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졸업한 게 아니라 가장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헤론에게 당신 여기 남아서 우리 학교 교수님이 되어주시고 후학들을 지도해 주세요 요청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교수로 남을 건지 아니면 의사로 자기의 삶을 좀 풍족하게 살 건지 결정해야 될 순간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연히 어느 기독교 잡지를 보게 됐는데요, 우리 한국의 어떤 분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그 잡지에 기고한 글을 보았습니다. 조선 땅에 많은 선교사님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고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으로 오세요, 의사로 개업하는 일 다 버려두고 조선 땅에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들어왔던 알렌 선교사 뒤를 이어가지고 그가 이제 제중원에서 심호하면서 고종 황제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고요, 고종 황제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우리 백성들 치료하는 의사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글을 보면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이 조선 땅에 너무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천년두 걸린 사람, 피부병을 앓는 사람, 장티푸스 걸린 사람,
그리고 간 디스토마 걸린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약만 잘 먹어도 살 수 있는 병을 몰라서 죽어가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그는 힘이 닿는 데까지 달려가서 치료해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을 조선말로 번역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 600리나 떨어진 먼 곳에 어떤 분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먼 길을 달려가서 치료해주고 돌아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전염성 이질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자기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때 그가 33살이었고요. 정말 이 너무나 소중한 젊은 죽음, 그가 죽기 전에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디다 이분을 묻을까 하다가 양화진에 이분을 묻게 되고, 그때부터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면 양화진에 묘지를 썼던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내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번 생명 걸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내 젊음을 던지기 위해서 한번 가슴이 불타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런 삶에 여러분의 젊음을 던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한번 서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좀 여러분의 눈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전부 선교사로 가야 되나? 저는 선교사로 가는, 오늘 우리 인사한 우리 선교사님 가정처럼 선교사로 가는 이 하나님이 나를 구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살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장에 다니는데 단지 월급 좀 더 많이 주는 직장 가서 그냥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받을까 그걸 고민하며 직장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내셨는지, 어떤 영혼을 구하기를 원하는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이곳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정말 이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을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 시간과 자기의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어요. 가정주부로 그냥 어쩌다가 내가 이런 데 시집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며 사나, 밥이나 하고 뭐 소뚜껑이나 운전하는 이게 내 인생이란 말인가, 이렇게 살지 마시고 내가 맛있게 밥을 해서 우리 남편을 먹이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훈하고 이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내야겠다, 정말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인 거죠. 거기에 발을 딛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막 생각했는데 또 좀 있으면 우리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눈이 제대로 보아야 할 걸 보아야 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인 걸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본 줄 알았는데 또 우리 눈이 흔들립니다. 이런 뉴스를 보는 거죠. 요즘 파이어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파이어족이 뭐예요?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30억을 번 젊은이가 나는 이제 회사 안 다녀도 되고 회사를 퇴직하고 이 자기가 번 돈 갖고 평생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거 볼 때 나는 계산해 보는 거죠. 300만 원씩 받아가지고 11조 내고 월세 내고 다 내고 남은 거 20만 원씩 30만 원씩 저금해가지고 어느 천년의 돈을 모아가지고 언제 내가 집 사고 언제 아이고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때부터 눈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친구를 만났는데 막 이런 이야기 합니다. 강남에 집을 샀는데 4배로 뛰었어. 니네 동네는? 우리도 조금 올랐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이거 다 빼가지고 영끌 대출 받아서 나도 강남으로 가야 되나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창고가 너무 비어있는 것 같고 너무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우리의 눈을 흔들리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한 단어로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가 우리의 눈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가 왜 오는 건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우리의 눈이 집중될 때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빠가 멋진 선물을 사옵니다. 아이가 막 달려나서 우리 아빠 최고 하면서 막 그 선물을 안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옆방에 가서 언니가 받은 선물을 보니까 내 것보다 더 좋은 걸 받은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내 눈이 아빠 좋아, 좋은 아빠를 바라보던 내 눈이 선물에 집중되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조그만 선물 받게 오고 언니는 큰 선물 주고, 갑자기 내 모든 관심이 선물로 쏠리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안해질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염려는 결국 하나님 대신에 내 손에 든 거 여기에 집중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많이 더 크게 만들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돈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결국 뭔가 하면 둘을 2분의 1씩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눈이 재물에 다 맞추어지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염려해도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십니다. 염려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염려해가지고 키가 클 수만 있다면 저는 지금부터 진짜 결심하고 염려를 시작할 거예요. 아무리 염려해도 키가 크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건강진단 할 때마다 조금씩 줄어요. 더 커도 시원찮은데 자꾸 줄어. 만약 염려해서 클 수 있다면 저 염려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한다고 요만큼도 안 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키는요, 단순히 신체적인 길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이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염려한다고 내 생명이 전혀 길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염려해도 내 정해진 생명 다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재물을 내가 모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묻어두면 도둑놈이 훔쳐가고 거기에 녹이 슬어. 그건 진짜 도둑놈이 가져간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내가 뭔가를 많이 쌓아두고 이것 때문에 안심하고 있다면 그거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옛날 번역본에는 이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이거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말은 내일 돼서 염려하는 주체가 누가 하면 나예요. 오늘 염려하지 말고 내일 되거든, 내일 그때 염려해라. 근데 진짜 제대로 된 번역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번역이에요. 내일 일은 네가 염려하지 말고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저는 주님의 이 놀라운 문학성에 감탄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이 말을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저축도 하지 말고 보험도 들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다 쓰고 그냥 그렇게 살라는 그런 말씀 당연히 아닙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씨를 뿌릴 이유가 없죠. 지금 씨 뿌린다고 바로 먹는 게 아닌데, 씨를 뿌리면 나중에 가을 되어야 추수하는데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추수하면 그날 다 먹는 게 아니라 창고에 잘 쌓아두고 다음 내년 추수 때까지 그걸 먹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저축이 필요하고 보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 선물과 선물을 주시는 분의 가치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필요하면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진짜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물리치고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심, 이런 게 염려의 반대말 같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염려의 반대말이요, 믿음이에요. 믿음과 염려는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염려가 커집니다.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작아집니다. 믿음이 가득 차면 염려는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를 든 게 이겁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가 씨 뿌리는 거 봤냐? 씨를 뿌린 적도 없고 추수한 적도 없지만 다 먹고 살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가 언제 실 뽑아가지고 배 짜가지고 옷 해입었냐? 그렇게 안 해입었지만 저렇게 예쁜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그냥 버려두시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요,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공중의 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공중의 새를 보고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미물에 불과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내 아들인 너희를, 내 딸인 너희를 내가 그냥 버려두겠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녀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고 물으시는 거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분이 뭘 아끼겠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다. 그거를 또 때에 맞게 채워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대로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중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걸 방해합니까? 염려입니다. 염려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눈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저는 믿음의 반석에 여러분이 굳게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